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자로 살아온 날이 지금 47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 속에 그들이 예수 복음이 너무 적용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새고랑이 차해가지고 막 고통하는 이 모습. 그리고 성경이요, 맨 첫 장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천지창조하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3,4천년 지난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정말 아름답게, 정말 복되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이제 영광스러움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도 그렇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쇠사슬, 인생의 무거운 짐의 쇠사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의 이제 사실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이 채찍과 쇠사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비참함 속에 살죠.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냐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비참하게 된 인생들,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한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죄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원히 죽고 심판받아 또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마,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아니 그분들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마,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이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 메시아,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면,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그가 대신 담당해야 할 분이에요. 근데 죄가 있으면 안 돼. 왜?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신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기적들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분이 오신 것은 그런 모든 사건들은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 아니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판결하는 판사인 빌라도가 죄였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막 강력한 이제
구약에 있는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린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판결을 내려요. 근데 집행하는 이 백부장과 이 군인들도 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 서양역으로 이제 주 전, 주 후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물론 정확한 이제 시간적인 이 출연하다 보니까 연대가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다 예언된 내용 중에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 제물, 성막, 제사장, 어린 양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세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가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그냥 살아났겠지?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 존경하는 부분 많이 있죠. 왜 없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 많이 강강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죠?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 사람이 죽지 않도록 창조했는데 죄를 범함으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그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이란 말의 개념도 우리 동양에서나 또 이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먹는 날 반드시 죽는 날. 몸은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고 모든 사람이 이 죽음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죽음은 뭐냐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끊어지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다가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또 오지요. 어느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 진짜 나인 영혼, 자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지 이게 제가 아니라 이건 제 옷이죠. 육체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제가 지금 69년을 좀 입었더니요 이게 좀 겉모습도 생기고 흰머리도 막 생겨. 이분은 또 더 많이 생겨서 흰머리가. 왜냐면 너무 많이 입고 계셔가지고 73년 4년 입고 계셔가지고 지금 몸이 옷이 낡은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인 영혼, 이 영혼은요 분리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죄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져요. 단절돼요. 이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죄를 지으면 감옥, 저희가 감옥 교도소에 가거든요. 가끔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죄를 범한 영혼은 지옥.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죽음 있죠. 육체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죠. 우리 군 장병들 건강하게 양도와 계시는데 잘 군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죽은 지 3일 된 아이를 장례 치른 적이 있어요. 100살 먹은 사람도 장례 치렀어요. 저는 제가 이 장례 치는 일을 엄청 많이 해봐가지고 요즘은 다 장례 식당에서 하지만은 사실 제가 지금 3일, 4일 전에 지금 제 처남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오실 때 목사님 하지마 피곤해. 네, 장례 지도사들이 하라고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70년 제가 한 159에서 200kg를 제가 먹었어요.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죽음이 이게 지옥이야.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요. 자, 죽었죠. 영적인 죽음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지옥.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시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마.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순서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누구든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가요? 안 믿어야 되겠는가요? 이 필요성들을 여러분요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믿겠다 이런 무속적인 신앙입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 죽음이 내게 오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로 좀 구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죄 때문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으면요, 여러분요, 한국 교회는 여기까지만 믿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예수님은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내가 거부해도 그분은요, 십자가에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생명과 삶,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 두고 내 길 가겠소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죠. 이게 속은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요. 자, 예수 믿는 방법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야. 근데 두드리면 예수님이 직접 두드리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왜? 그분이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자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순교교회를 하나님께서 순교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갈보리 선교단을 세우신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네 죄값을 이미 다 담당했다. 나는 네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게 되는데 하고 주님이 막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문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문을 열면 돼요. 문을 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드라마나 이 모든 이제 사건들을 통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두드리신 음성 앞에 내가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어떻게 열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고맙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내 속에 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레디오를 한국말로 내가 쓰고 있는데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또 이제 우리 성전교회, 우리 갈보리 선교단 통해서 지금 우리 장병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 구원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는 사람, 누가 지옥 가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지옥 갑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죄 많이 앞으로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혹시나 또 앞으로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생명과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놓으신 의를 내게 확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행동도 물론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결단,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높다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어떤 내가 체험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고, 다 뭐냐면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전까지는 불신자였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렸던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육생자를 주셨거든요. 예수님 기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시키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세우셨고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선행을 해도요, 내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한 공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 죽이고 돈 뺏고 사람 죽인 강도가 마지막에 그러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그분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죠. 주님 뭐라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게 되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좀 착한 일을 뭘 하라 한다든지, 그죠? 막 물구나무를 서라 한다는 얘기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제가 할 텐데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요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속에 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님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함으로 기도하셨으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적도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죠? 네? 주위 사람 사랑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제 숨도 잘 쉬어야 되죠. 그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지만은 점점 성장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실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신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믿음의 성장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물론 저도요 막 넘어져요. 저도 막 쓰러지기도 합니다. 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 예수님 외에는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의 멘토인 바나바와 대판 싸워버리잖아요. 절대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점점 성장함으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일을 바로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 여러분 이 땅에 여기 부대에 계실 때 그 일을 감당해 주실 거예요. 꼭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